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거듭남의 길 33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그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믿는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며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육체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부터 난 자이다. 이 존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들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뿌리셨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육체화 되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그는 존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면, 그리고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가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통일성 있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우리 거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었고 우리가 아담 안에 뿌려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육체화되었고, 그것은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육체화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본래 말씀의 씨로 떨어졌는데, 육체가 된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죄에 동참하고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육체가 되었고 육체의 마음을 따라 행하며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였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거듭나게 하시며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신인가? 우리는 영원 불멸하는 신성을 가진 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는 아담과 하와, 이 세상의 육체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신 것이죠. 그러나 원수 마귀도 자기의 씨들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그 전쟁터가 된 것이죠. 한 인간의 마음 안에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영원하신 말씀의 하나님 안에 있던 존재였다. 그리고 그 씨로 아담의 육체의 아담 안에 뿌려져서 자라다가 때가 되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어,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그저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본래부터 하나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의 씨는 어때요? 성령과 하나이고 아버지와 하나이시잖아요. 본래부터. 그리고 거기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도 본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은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만물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만물은 예수 이름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 이름으로 지어졌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하나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면 만물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물은 어, 우리의 그런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뭐 산이든지 바다든지 바람이든지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광에서 영광 이렇게 자라게 되면 우리가 만물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물론 지금도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망이나 뭐 생명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우주 만물은 다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고 생명도 주지 못하는 그런 돈을 위하여 자기의 그런 인생을 이렇게 팔고 거기에 허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은 뭐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산더러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라 하면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왜냐하면 그 말에 말씀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 말로 천지 만물은 지어졌거든요. 산도 바다도.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이게 믿음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은 강력한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권세가 말씀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이죠.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영광을 믿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 권세와 영광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과 하나이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저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실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자기가 영원한 신성을 가진 신의 아들이며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이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이 거듭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신성을 가진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신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형제예요. 친형님이고
친오라버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영적으로는 다 이렇게 남녀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형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일컬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존재는 영이며 신이다. 영은 신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스피릿으로 번역되었고 한글로는 신 혹은 영으로 번역되었다.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영과 동일한 말이다. 영으로 난 이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는 신이라 불리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이가 진정한 신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난 이가 진정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고도 남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만들어진 인간, 곧 혼 안에서, 이게 아담이에요. 혼 안에서 신의 아들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만들어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의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 질그릇이죠. 겉사람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신의 아들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들은 영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구조를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고 겉사람의 구조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으며 속사람의 구조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의 구조는 삼위일체 구조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존재는 신의 존재와 같이 삼위일체 구조를 갖는다. 완전한 인격은 지정의의 통합체로 이루어지고 완전한 존재와 인격도 영과 혼과 몸의 통합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그릇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 육체의 인생 가운데서 육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존재가 하늘을 거닐 수도 있고 뭐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하늘을 나를 수도 있고 우주 저 끝과 은하계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생각하는 순간 그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 우주 안에 그 하늘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걷고 있는 그 내가 진정한 나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일까요? 꿈을 꿀 때 여러분 그 꿈속에 있는 그 활동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까요? 아니면 지금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일까요?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참 이게 삼위일체 구조도 신비롭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규명하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기록되었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이 우주 만유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천지 만물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편지하시잖아요. 동시에 이 거룩한 성전된 몸 안에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내가 진정한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우주 만유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생각되어지는 존재가 우리 자신일까요?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하면 성령 안에 이 몸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몸의 뇌세포도 들여다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오장육부나 뼈와 골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여다보는 내가 내 자신일까요? 들여다 보여지는 이 육체로 있는 그 존재가 우리 자신일까요? 이 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몸의 모든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때, 우리 인생의 의미, 또 이 자신의 이 몸의 의미, 그리고 거듭난 우리 자신, 이런 모든 것들은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성령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거꾸로도 세워보고 또 멀리 우주로도 보내보고 태양과 달 위를 걷기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나,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나, 그리고 이 몸으로 몸의 인생,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되어지면 바로 영 안에 이 몸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전히 성령 안에 이 몸 전체가 존재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육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성령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육체가 커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영광의 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 육체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 만유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우리도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영으로서 이 육체 가운데 내재하고 육체를 통하여 존재하고 육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몸은 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몸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몸을 다스리시고 거듭난 우리도 성령과 합하여 한 영으로서 이 몸을, 이 육체의 영혼 몸의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몸의 모든 기관들이, 영의 기관, 혼의 기관, 어떤 이 물질의 기관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그릇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이렇게 다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몸을 사용하는, 이 몸을 또 주께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온전한 그런 거듭난 영들로서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